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족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족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족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들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권 신부님이 강론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요.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이유는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며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나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느님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고해성사를 해도 또 넘어지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고 있는 것 같지만 금세 어느새 나는 어둠 속에 머물고 있고 이 죄의 굴레, 어둠의 굴레, 악의 굴레에서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하느님께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당신께서 오셨죠. 근데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늘 복음이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자리를 삼으신 곳이 구유였습니다. 마구간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그런데 여관으로 번역된 이 그리스 말은요, 원래 루카복음에서는 여관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집에 손님이 오면은 손님 어디서 재워요? 1번 거실, 2번 현관, 3번 마구간, 4번 손님방. 몇 번이에요? 예? 손님방. 예.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을 재울 만한 손님방을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집도 있죠. 여기 왜 우리나라 성경은 여관으로 번역됐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사용된 이 단어의 뜻은 각각의 집에 있던 손님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래서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만삭인 성모님에게 아무도 손님방을 내주지가 않았던 겁니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만삭인 성모님과 그 성모님과 함께 있던 요셉 성인에게 자기 손님방을 내어주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를 당신의 자리로 삼으시면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오시는데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그 곁에는 성모님과 요셉 성인밖에 없었습니다. 환호한 사람도 없었고 반겨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엄청난 사랑을 베풀러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갔는데 내가 앉을 자리조차 마련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내 의자 하나 마련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1번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 죽는다. 2번 너무 속상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신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미사 전에 치료받으러 KTX역 쪽에 다녀왔었거든요. 차가 얼마나 많던지, 그 백화점에 들어가려고 차들이 얼마나 많던지, 그냥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성탄.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자리가 없어서, 우리들이 내어드리는 자리가 없어서 여전히 마구간에서 구유 위에 탄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당신을 위한 자리를 우리가 마련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환영과 환대를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탄생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라.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루카복음에서 오늘이라는 표현은요,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표현할 때 오늘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나서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읽고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zakhe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나는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당신 오른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비를 청했던 강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죄의 굴레에서, 그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서 내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넘어지고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그 죄의 늪에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꺼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라. 이 말씀처럼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암흑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고개를 들어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볼품없고 가장 더러운 자리를 당신의 자리로 삼아서 그 자리를 가장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탄의 소식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졌습니다. 하느님을 잘 믿고 있던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수석사제들이 아니라 들판에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마음이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구원의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더러운 것을 당신의 자리로 삼으셨고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이들에게부터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다고 제일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구유이고 우리 자신이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들판에서 살고 있던 목자들입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잊지 않고 계십니다. 절망 속에 있다고요? 그러면 하느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먼저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손을 붙잡고 당신께서 이제 열어 보이실 하느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마테오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죠.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신비가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밝혀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었고 주님을 믿는데 실패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나를 죄에서 꺼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씻어주시고 구유처럼 더러워 보이는 나의 삶의 역사가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가장 거룩한 역사로 바꿔주실 겁니다. 내가 그분께 비록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고 그분을 모시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목자들과 같은 태도입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주님을 찾으러 갈 줄 아는 용기, 주님께 다가갈 줄 아는 용기. 실제로 성경에서 너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 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선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죄인들이었고 장녀들이었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었고 병자들이었고 중풍병자들이었고 마귀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내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저 사람에게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주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무에 올라가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라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님께서 그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셨죠. 그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오른쪽에 있던 강도에게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느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내치고 버리고 심판하고 단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악에서 나오는 유혹들입니다. 하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과 말씀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성탄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때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면 이상해서? 왜 그럴까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런 당신을 살리기 위해 탄생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이제부터 당신을 구원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다 데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손 붙잡고 하느님 나라로 걸어가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만났을 때, 아이고 우리 베드로 수고했어, 신자들 다 데리고 오느냐고 고생했어.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판공성사 못 봤어도, 고해성사 때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열심히 기도 못했어도, 하나님께 내가 좀 볼품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탄생하셨으니까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주님께 다가가는 것, 이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실 것이고 또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숙제는 없습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내가 비록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어도, 내가 비록 예수님을 내 손님방으로 초대하지 못했어도, 내가 비록 예수님이 마구간에 그 더러운 구유에 눕게 만들었어도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 구원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미사 기쁘게 봉헌하고, 이 미사 중에 우리 딱 한 가지만 한 마음으로, 본당 신부랑 우리 본당 교우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딱 한 가지만 청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께 다가가야 할 때 다가갈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만 청합시다. 예수님께 가야 할 때 갈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우리 기쁘게 미사를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아멘.